우리가 흔히들 예언이라고 하면 점을 치듯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어떤 그 토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미래를 그냥 점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다면 그 미래에는 반드시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이들을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선견자다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쁠 때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할 때는 보면 세상이 그만큼 힘들고 어두울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굉장히 바쁘게 활동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그만큼 어떤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합니다. 이것은 BC 722년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후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BC 586년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그 시대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시대가 변하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곁에는 또 다른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소리가 아니라 그 예언자들, 잘 될 거야, 금방 회복할 거야, 좋아질 거야,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야 라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어지럽혀진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이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유대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역사는 모세의 시대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머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의 아내 즉 그곳에서 바로 루엘의 딸과 결혼했던 모세였습니다. 그곳에 와서 잠시 머물렀는데 머문 이유는 그 사막 광야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처남되는 호밥이라는 그 처남이 광야의 길을 잘 살피고 길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함께 데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바로 광야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걸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걸음 속에서 길을 열고 길을 인도했던 자가 바로 호밥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밥이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대 민족 가운데 함께 했고요. 바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의 또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그 땅의 겐 족속으로 한쪽 부분에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이 레갑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때부터 자신들만의 아주 특이한 그런 문화유산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는 그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로 받아들였고 함께 생활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문화, 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아주 우습게 그리고 하찮게 여겼던 그러한 자들이 이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특이한 문화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바로 그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레갑의 후손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보면 예레미야 시대보다 300년이 앞선 바로 그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낙심해서 도망하여 가서 나만 혼자 남았다고 투덜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로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면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여호나답이라는 그렇게 이름이 소개되는데요. 예후를 도와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예후를 도와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레갑의 선조였던 요나답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하찮게 여기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런 자들, 그 레갑의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을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그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서라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고 말해도 듣지 않는 그들 앞에 이 사람들을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레갑 사람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이제는 이 레갑 사람들처럼 포도주를 먹지 말고, 이 레갑 사람들처럼 너희 집도 거하지 말고 천막을 치고 떠돌이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레갑 사람들에게 있는 중요한 영적인 DNA,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라고 지금 유다 백성 앞에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영적 DNA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셔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며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요나답의 말을 따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장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지 않고 포도원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사람들이 지키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와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살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적인 것과 재미있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누구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며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과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조인 요나답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래서 내 삶에 안정된, 내가 삶에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요, 재미, 쾌락,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육신의 감각적인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그들은 원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쾌락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이런 삶을 그들은 선택하며 걸어온 것입니다. 요나답이 바로 그 후손들에게 이런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런 삶을 그 후손들에게 살게 하려고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자손들이 시대와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요, 3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요나답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답이 한 그 말을 신실하게 따르며
책임 있는 그러한 걸음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고 선민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외치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정을 추구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고 거기에 매어 달리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그들 앞에 내세우기 이전 15년 전에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공격해서 왕도 잡아가고 귀족들도 잡아가며 성전의 기물들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한번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경고로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곧 멸망이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그들의 귀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고, 나에게 잘 된다고, 너 복 받았다고, 너 잘 될 거라고 하는 좋은 말만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신실함도 없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책임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그들 앞에 하나님은 레갑의 자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선조가 한 그 요나답이 한 말, 그 말을 지키며 그들의 신앙의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300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그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장막집을 그들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런 신실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한참게 여겼던 레갑 사람들을 그들 앞에 세우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는 바로 이 신실함이 너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주셨다는 것은요, 바로 그와 나와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신실함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부모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부모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녀. 여러분, 그런 자녀의 모습은 신실하다고, 책임감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책임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책임감 있는, 책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합니까? 은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말하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 안에는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요, 그 사랑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가졌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만족하고 자신의 감정과 뜻을, 그 경험을 우선으로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함으로 지키고 따르는 책임 있는 삶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권위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런 책임 있는 삶, 이런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그 엘리야 시대에 참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바로 내가 안정된 것,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가르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답은 세상에서 즐기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요, 세상에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바로 그 요나답이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몇백 년, 300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하는 그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답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실함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줘야 하고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받아서 신실함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서 신실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책임 있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 한 사람, 그 가르침을 받아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자들을 찾고 있고 그 신실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바로 그 축복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나답과 그 신실함을 보고 그 신실함을 따르는 그 후손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신앙의 아름다운 그 자리가 이어져 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자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는 그런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실한 사람, 책임 있는 삶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신앙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그 말들을 외치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또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이 찾아왔다고 생각되십니까? 보여지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여다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인간의 끊임없는 거짓과 그 인간의 욕망들의 그 부딪힘과 그 싸움과 다툼 속에서 이 세상은 어지럽혀졌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서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는 이런 신실함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여러분, 신실함으로 책임 있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